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3시경, 오후 3시경쯤에 한국 시간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많이 기억되는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일 것입니다. 그 부분,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부분이 예수님께는 가장 깊은 고통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도 가장 깊은 고통이었고 그것을 지켜보시는 성령님 그분께도 가장 깊은 고통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이미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께서 하신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읽어봅니다. 이사야 54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모습,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상함을 받아야 되는가? 정말로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그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고통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까지 감당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아들의 죽음, 그 고난,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것이지요. 죄인들을 살리실 수만 있다면 이들을 건져내서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기꺼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속건제물로 예수님을 사용하셨다고 말합니다.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께서 속건제물로 되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제물이 스스로 되어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속에서 제물이 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사람들의 손길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내던져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제물인데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한 것 제물로서 가장 깊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고통이 하나님과 끊어진 고통이 인간의 모든 죄들을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깊은 고통이 되셨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위해서 만약에 그가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 만족이란 단어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완성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놀랍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고 그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그 깊이들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1차적인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그리고 2차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시는 것, 그를 통하여서 온 땅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가운데 얻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통이 고통이 아닌 것이요, 오늘의 절망이 절망이 아닌 것이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위한 도약점이 될 것이고, 그 고난들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는, 우리를 위한 유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것 가운데 본인이 되어오셨고 그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꺼리낌이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주 예수가 담당하셨고, 설령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 가운데 범하는 많은 실수와 또 죄악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제물이 아니라 완전하신 속건제의 제물, 혹은 속죄제의 제물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은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죄 사함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함께 나눔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렘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얻으신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 그것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이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가 받으신 모든 고난이 나를 대신한 고난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받으신 모든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얻으신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공로가 없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큰 혜택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겸손하며 이 일을 행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높여 드리고 사랑해야겠습니까? 이것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지를. 12절 마지막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요, 구원받을 죄인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약한 자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